안녕하십니까. 신성희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사기 13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사기 13장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 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네, 13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자, 이제 입다가 등장한 이후에 평안한 시대가 있었지만 결국 똑같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또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들이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은 아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우리가 잘 알죠. 그레데라는 섬, 그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라는 섬을 중심으로 에게해의 여러 섬들 속에 흩어져 있던 그런 부류의 아주 좀 이렇게 기질이 잔혹한 그런 기질을 가진 부류의 민족이었는데, 이제 이 팔레스틴 땅으로 그들이 이주를 해와서 자리를 잡게 되어졌고요.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 소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유다와 단 지파의 경계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처음에는 단 지파의 땅이지만 또 이후에는 또 유다 지파의 그런 성읍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무엘 이후로부터 이제 다윗 시대 이런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이전의 시대에는 선지자라는 그런 직분이 명확하게 자리 잡기 전이었던 그 이전 시대, 사사 시대까지겠죠. 주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육신의 모습을 입고 나타난 그런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분명히 인간은 아니지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와서 지금 마누아도 나중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마누아의 아내, 이제 태어날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 엄마, 그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제 이런 경우는 아주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그런, 우리가 이제 나실인, 우리가 삼손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실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규례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기간에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마노아의 아내,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사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시인으로 쓰임 받지만 이 아이를 잉태한 그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도록 여호와의 사자가 요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이다.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그 나자르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음력을 해서 한국말로 나실인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적당한 그런 어떤 표현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이 나자르라는 말은 그냥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이 나자르, 나실인으로서 이 아이가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그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또 그 백성들이 연약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 백성을 구해내시는데, 자, 이제 이 아이가 드디어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자, 이제 그 남편한테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자기 남편에게 그대로 알려주죠.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즉각적으로 마누아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내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남편인 제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자기 혼자 들었지만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그녀가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함께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인이 남편에게로 갑니다.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어떻게 이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서 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자, 아직 이제 이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당연히 뭔가 좀 대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목소리를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이래서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마누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합니다.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여기 기묘자라는 이름,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 그 예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이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기묘자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이 기묘자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라는 말이 보여주는 뜻은 초월자 혹은 깜짝 놀랄
놀라게 할 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넘어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구약 시대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래서 이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하나님 그 제물이 한 불꽃이 위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걸 보고 그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마누아가 워낙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 그렇게 그들이 알아왔던 그 내용으로 인해 범죄하고 더러운 죄인의 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당연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그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볼 때 이제 그들이 아이를 낳아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누아의 아내가 남편을 이제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이 삼손이라는 발음과 비슷한 그런 히브리어의 단어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래서 삼손을 뭐 태양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삼손을 그냥 또 봉사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봉사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자 이렇게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참 은혜로운 표현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충만히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잠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우리 지도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기 이 소라라고 하는 도시가 보이죠. 여기가 바로 지금 이제 마누아가 살던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라 여기 이제 이 지역이 주로 이제 앞으로 삼손이 활동하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라에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예, 여기 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이 또 에스타올이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죠. 자, 13장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4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보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것은 떠났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14장 내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지금 이제 삼손이 있었던 삼손의 고향이었던 이 소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삼손이 태어났던 곳이죠. 이제 소라에서 이 딥나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뭐 한 5k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인데요. 이제 이 가까운 거리 이 딥나 그러나 여기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한 지파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딥나로 내려가서 이 블레셋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런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그런 결혼이죠. 그리고 그 부모도 분명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이 여자를 왜 자기가 데려오면 되지 아버지에게 데려와 달라고 합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신부를 데리고 올 때는 반드시 지참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리고 여인을 신부를 데리고 올 수가 있다 보니 이제 이 삼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니 저 여자를 돈 주고 좀 데려와 주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권면을 했습니다마는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삼손이 이제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제 삼손에게서 삼손의 경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다른 사사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군대를 모아서 함께 전쟁을 해서 적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삼손의 경우는 그렇게 어떤 사사이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블레셋과 더불어 전쟁을 하거나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그는 혼자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멸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서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또 두려워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 함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이 삼손이라는 인물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상당히 많은 보호를 받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뭐 덮어놓고 무조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삼손 자신이 블레셋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계기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삼손을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삼손이 이 블레셋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예, 이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아마도 이제 삼손이 이제 이 여인을 이 부모로 하여금 이제 이 여자를 데리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다가 아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가지 않고 먼저 아무래도 이 삼손은 굉장히 빨랐으니까요. 먼저 간 것 같아요. 가다가 보니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자란 말은 아주 굉장히 용맹하고 힘이 센 그런 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갑자기 삼손에게 나타나서 그리고는 막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사자는 굉장히 아주 그 무서운 그런 맹수지 않습니까? 그런 맹수가 갑자기 사람에게 달려들면 뭐 사람들이 그 맹수를 이길 재간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맨손으로 이 젊은 사자를 마치 무슨 염소를 잡듯이 그냥 다 찢어버리는 그렇게 삼손이 용맹하고 또 힘이 아주 굉장히 장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마도 이제 처음에 약혼을 위해서 부모를 데리고 방문을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서 다시 이제 이 딥나의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자기 아내 될 여자를 보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잡아서 죽인 사자가 이제 죽은 시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사자의 몸에 벌들이 달라붙어서 거기에 벌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꿀을 모아놓은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왜 알리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나시기는 일단 시체에 손을 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자의 시체에서 이런 꿀을 취하여 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당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블레셋을 칠 하나의 빌미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수수께끼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내용을 비밀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 이제 딥나로 삼손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관습은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풍습은 지금 삼손이 딥나로 가서 그 이제 신부의 그 고향에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그야말로 블레셋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원래는 이제 신랑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마도 이제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이 블레셋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삼손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신부 쪽 집안에서 친구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함께 자기를 구색을 갖추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그 함께했던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자, 이제 삼손이 제안을 했어요. 자, 이제 이런 수수께끼가 있는데 한번 풀어볼래? 만약에 너희가 맞추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지만 너희가 못 맞추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더니 이 30명의 청년들이 좋다,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자,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이 비유는 이 수수께끼는 사실 이제 이 삼손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런 수수께끼를 만든 거기 때문에 삼손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수수께끼는 틀린 건 아닙니다.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이 말은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뭔가를 잡아먹는 이렇게 잡아먹는 자, 그다음에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잡아먹는 어떤 자로에게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왔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게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럼 잡아먹는 자 중에 가장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자죠. 그 다음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단 것은 무엇입니까? 꿀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러면 당연히 이건 수수께끼가 되는 거죠.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수께끼로서 충분히 좋은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을 들어보면 다들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챌 수 없고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수수께끼를 삼손이 이제 그들에게 낸 겁니다. 자, 사흘이 되도록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 뭡니까? 이건 그야말로 협박이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강하게 협박을 하면서 삼손한테 이제 주기는 싫고 옷을 선물로 주는 건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부를 막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뭐 이건 굉장히 공정한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협박하면서 이제 이 신부를 계속 지금 푸시를 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어떻습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사실 삼손이 수수께끼 한번 풀어볼래? 라고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좋다 한번 수수께끼 내봐라 해서 이제 수수께끼를 들었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협박을 한 겁니다. 가만 안 놔두겠다, 불살라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삼손을 계속해서 이제 쪼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쫄라가지고 결국 삼손의 입을 통해서 그 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공정하게 바르게 지금 수수께끼를 푼 게 아닌 거죠. 이 30명이 분명히 이건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삼손에게 어떤 빌미가 생겼습니다. 이 삼손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그런 누가 봐도 그럴만하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빌미가 지금 생긴 것.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삼손이 자신의 힘을 블레셋 사람들 중에 과시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도록 그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삼손의 역할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 암송아지는 자기 부인을 표현하는 거죠. 내 아내를 밭 깔았다. 이런 표현은 내 아내를 협박해서 너희가 이 수수께끼 답을 알아낸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삼손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막 그에게 강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사실 이 아스글론이 굉장히 멀리 있는 도시거든요. 자,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이제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소라 삼손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기의 약혼한 결혼한 여자가 사는 곳이 딥나죠? 예, 여기 딥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가서 지금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혼식에서 지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삼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수께끼 풀었으니 옷 30벌 내놔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스골론은 블레셋의 저 깊은 정말 저 블레셋 저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멀리 있는 그런 송읍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이 먼 곳까지 가서 이 아스글론에 가서 이제 그 옷을 구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삼손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삼손이 자기 자신을 블레셋에 알리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자기 존재를 지금 나타내는, 그렇게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자, 이제 옷은 줬습니다. 그리고는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졌으니 이제 삼손이 이 30명을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였지만, 그러나 이제 이 죽인 것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 뭘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누가 봐도 지금 이제 이 공정하지 않은 수수께끼를 푸는데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께끼를 풀었고, 그럼으로 인하여 삼손이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아스글론에 있는 사람 30명을 죽인 이와 같은 일이 그야말로 하나의 명분이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 명분이 있는 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손이 자신의 힘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는데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제 이게 또 다른 또 이제 사건의 하나의 또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인이란 사람이 삼손이 너무 화가 나가서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소라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이제 생각하기를 결혼 안 할 모양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에게 이 아내를 시집 보내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삼손이 어떻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이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말 이 삼손의 어떤 능력이 드러나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또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삼손에게는 계속해서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한 번씩 두 번씩 계속되는 싸움을 거치면서 삼손이라는 존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 이제 15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